대전 방송국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93세 김 할머니라는 분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과 경찰이 총동원돼 가지고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저 산 모퉁이에 있던 곳에 그늘 햇빛 잘 안 드는 곳, 땅이 축축한 곳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대. 그런데 그 위에 개가 자꾸 할머니 몸 옆에 왼쪽에 오른쪽에 위에 자꾸 몸으로 비비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 온도를 체온을 유지해가지고 살아났다 하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똑똑한 개 한 마리씩은 피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그 주인이 위에서 2층에서 떨어지는데 개가 막 쏜살을 가서 받았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뭐 예전에는 또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저 산에서 불이 났는데 개가 막 자기 몸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막 불을 주인 옆에 못 오도록 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명견,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또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개들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같아요? 정말이죠. 개만 떠못한 사람.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유다 왕국의 아시아 왕, 그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냥 자기 손자들을 다 진멸시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참 현숙한 여인, 믿음의 여인이 그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살배기 아이를 받아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겼다고 했잖아요. 전혀 안 들었어요.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을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년 차에 여호야다, 여호사밧의 남편 되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또 그 아들들이 합력해가지고 그를 요아스 7살짜리를 왕으로 추대하는 대관식을 거행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동생들을 죽인 그 아달랴 여왕을 제거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배후에서 잘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됐어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 앞뒤를 맞춰보면은 이 요아스 왕은 적어도 46 정도 된 나이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7세 즉위해서 적어도 39년, 40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이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4장 오늘 17절, 18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마자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요. 또 왕도 함께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자들을 보냈어요. 선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스가랴 제사장이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 그렇게 외치니까 그 백성들과 또 왕이 함께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들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호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아스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 왕으로서나 사회적인 경험으로 볼 때나 다 완벽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무리 방백들이 또 참모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지. 일상생활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생명의 의인인데 그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은망덕한 사람. 그 결과로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암몬 군대, 아람 군대를 일으켰어요. 아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치러 오는 게 아니라 요아스를 치러. 그래서 요아스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 또 군인들이 죽게 되고 또 물건은 다 뺏겨서 다메섹 왕에게로 돌려보내지고 그 와중에 이 요아스 왕은 부상을 당했어요. 버리고 갔어요. 요아스 왕이 이제 몸이 부상당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있었어요. 그때 자기 신하들이 와서 쳐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비극으로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결론적인 얘기는 뭡니까? 요아스 왕은 왕들의 묘실에도 붙이지 못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왕으로 최후를 마감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왕의 최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은혜를 받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첫째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오늘의 내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보살핌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오늘 성장하고, 또한 학교에서 스승이나 또는 뭐 친구, 또 선배, 후배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음으로 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전혀 기억이 없고 감사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지금 당장 자기 살기에 급급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갚지는 못하나마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배은 망덕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요즘에는 뭐 뉴스거리도 안 돼요. 하도 빌빌자 하니까 부모님을 옛날에 버리는 것이 큰일인데 지금 부모님을 폭행을 하고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요 분명히 늙으면은 자기 자식한테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사필규정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항상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개를 좋아해요? 개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니까 자기는 백향무궁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 법궤가 저 천막 낡아진 천막 속에 있단 말이죠.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 그것이 하나님께 나단 선자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왕가를 이어가는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후손들 가운데서도 막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 같은 사람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처치하지 않고 그래도 이어서 그 아들 이어서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거기까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15년의 수활 연장시켜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병 낫고 나니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한 마음이 됐다고 그래요. 여기 중요한 말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내리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마음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는 베푼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은혜가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답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은 10명의 납병, 한센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으로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래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멀리서 이 10명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축복을 하심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 몸이 병이 난 걸 보고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야. 인간이 완악해가지고 그 은혜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렇지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지난날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 그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은 건강한 몸을 살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는 지옥을 갔죠. 왜?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냐고 물어본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9명은 병은 고쳤지만 이 땅에 그냥 건강한 몸으로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나름대로 자신만만해 살았겠죠. 죽음 후에는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망각해. 전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5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빚쟁이 억울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래저래 400여 명이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같이 이 추종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들판에서 떼강도들이 어떤 사람의 양들을 막 강도질 해가지고 막 뺏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강도를 다 물리쳐 주세요. 그러고 보냈어요. 어느 날은 다윗이 그 자기 식졸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들판에서 우리가 도와줬던 그 사람한테 좀 먹을 양식 좀 부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보냈어요. 부하 10명을 보냈어요. 많이 줄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사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이야기를 그 부하들이 다윗한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나와요? 자,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을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명 거기 자기 그 막사를 지키게 하고 400명이 완전 무장하고 지금 이 나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전쟁하듯이. 그거 뭐 400명 군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요. 응?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완전히 이걸 쓸어버려야겠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다윗이 누군지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이 소식을 그 나발 집에서 일하는 그런 하인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바로 자기 여주인에게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듣고서 큰일 났구나. 완전히 우리 가정은 완전히 진멸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얼른 먹을 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 와중에 막 또 꾸미고 이래가지고는 다윗 오는 길 탁 빠지고 나가요. 그러가 다윗 말 타고 오는데 막 탁착 엎드려가지고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나발, 어리석은 자예요. 무시하세요.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대신해서 사죄를 하고 이거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5절을 다 보세요.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화를 풀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비가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될 뻔했잖아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은혜를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동량을 안 주면은 동량 그릇이나 깨지 말라고 하는 말처럼 얼마나 사람 마음이 자극하는 얘기예요. 이런 위기에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의해서 이 가문이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로 갚는 배은 망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솔로몬 왕, 그 사람은 정말로 처음에 왕이 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까 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갸륵하게 여겨서 지혜를 줬어요. 그 지혜를 가지니까 천하의 왕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막 여러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와서 그래서 솔로몬은 큰 부자가 됐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감사하기 그냥 여자들 다 전 세계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더니 결과적으로 그 여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칠 텐데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 르호보암 아들 때 나라를 불려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주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줬다 했잖아요. 여로보암도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됐는데
그 은혜에 보답이 안 해요? 안 해요.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또 진멸시키는 거예요. 바사는 제가 이제 왕이 됐어. 감사해야 되죠. 어떻게 했어요?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다 쳐버려요. 누구를 통해? 신무리를 통해서. 또 신무리는 또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오므리를 통해서, 오므리도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예후를 통해서. 여러분, 참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 자, 은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 다 이 사람들 다 진멸당해요. 가문이 다 진멸당하잖아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 이 사람은 자기 탄생의 비밀을 알아야 몰라요? 다 들어서 알죠. 자기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아, 너가 1살 때 너의 고모부, 고모 하니까 누구 생각나요? 북한의 장성택 씨가. 그럼 또 똑같은 놈이야. 그것도 마찬가지. 그 장성택 씨가 위원장인지 뭔지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막 고사포로 써가지고 시체도 완전히 다 분해시켜버렸다잖아.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요아스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 어머니가 분명히 이 요아스한테 너가 이러이런 어릴 때 나도 어머니지만은 나도 너희 할머니가 그 서슬푸른 칼을 흔드는데 나도 그 기세에 눌려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너희 고모가 너를 숨겨줬어. 너 6년 키우다가 너 7살 때는 좀 어느 정도 알았겠지. 너 알잖아. 고모가 이 일을 다 해가지고 너를 왕으로 취대하고 너 배후에서 다른 사람들 반란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 너를 보호하고 이러면서 내가 바른 왕이 되도록 너를 도와줬는데 알고 듣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내게 베풀어진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부모든 스승이든 이웃이든 형제든 누구든 간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요아스의 최후는 자기도 침상에서 살고 싶어서 거기서 치료받고 싶었지만은 신하들에서 쳐 죽였어. 왕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아스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나발 같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지, 히스기야가 같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내게 해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이 다윗 같은 마음,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든 부모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감사한 마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불러오게 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고 복을 더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